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장악해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가져온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악한 영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마귀, 사단,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죠? 여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두려움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단이 굉장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휘젓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단을 발 아래 두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싸움의 자세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모든 자의 화전을 소멸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당당히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인데,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탄식과 걱정과 두려움이다 라는 거예요. 다 저를 쳐다보세요. 성경을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탄식이다. 믿음의 반대는 걱정이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탄식과 걱정과 두려움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진단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군대도 약하고 우리는 체구도 작고 저 가나안 거민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체구도 우리보다 훨씬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한데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여러분, 얼핏 듣기에는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으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는데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밤새도록 울며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떤 감격과 절박함과 혹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냐면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눈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탄식의 눈물, 이것은 두려움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 눈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두려움에 빠진 이 탄식의 눈물을 왜 흘렸느냐? 하나님을 여전히 못 믿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탄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두려움의 눈물, 두려움의 탄식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풍랑 좀 일면 어때? 예수님 계시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야, 우리 죽게 됐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주여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그 장사 지낸 곳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통분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탄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현장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19절이죠.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뭐가 없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탄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니네 집에 이제 가겠다. 신방 가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제가 상관이 부하에게 너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주님이 이 자리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는 거 영적인 질서 아닙니까?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즉시로 그 주인의 종이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의 대단한 장수들도 겁에 질려가지고 나서지 못하는데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갑옷도 맞지 않아가지고 갑옷 이거 거추장스러운데 저 안 입을래요. 칼 줘도 칼도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방패도 못 드는 거예요. 뭐 하나 들고 나가냐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겁니다. 저 어린아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아이 저러다가 다 죽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담대합니다. 아주 두려움이 없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네. 다윗은요 담대했어요. 왜 담대했느냐?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황성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던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호칭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움에서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권력과 능력과 경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탄식과 두려움에 빠진 사울과 그의 군대와는 달리 물맷돌 하나를 들고도 두려움 없이 앞서 나가는 믿음의 장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갑옷도 다른 무기도 다 사용했는데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있었죠. 왜 자꾸 이 방법 저 방법에 집착하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들 주일날에는 공부하지 마.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에는 그저 주님의 주의 일만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 책임져 주시고 더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은요 아멘 하고 정말 주님만 위해 충성을 다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담대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다 보면 그것이 힘들고 걱정도 있고 두려운 거예요. 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항상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차원이 다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상식선에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죽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이 뭘 해보려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자꾸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조급하고 늘 마음이 분주하고 늘 마음이 두렵고 늘 마음이 불안하죠. 내가 뭘 하려는 사람들은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다가 다리를 놨습니까? 뗏목을 빨리 지어가지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피신을 냈습니까? 아니면 뒤돌아서서 결사항전으로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고 현실이죠. 그런다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군대는 그 강한 애굽의 군대에 다 몰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했느냐?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해봐야 기껏 무기 들고 애굽의 군대와 싸우다가 쓰러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뗏목 겨우 망들어가지고 뛰어봤자 하다가 물에 빠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시 홍해로 덮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원이 다른 믿음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 영적인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이 밤에라도, 어제 우리 한 권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빨리 주님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은 그냥 뭘 쓰러져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헤롯도 하나님이 치니까 그날 그냥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겨두시는 것 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을 하룻밤에라도 에스더의 그 드라마처럼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뉴스 보면서 불안해하고 무슨 얘기 듣고 불안해하고 뭐 또 불안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단 하루만 해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열혈 청년 제자 캠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데 국제 정세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에 대해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강의들이 있었어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증문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참 은혜 받은 간증문이 있습니다. 외관에서 온 한 청년의 간증인데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했대요. 너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정말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너무 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선포의 기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구하실 분이시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의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장면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구나. 지금의 상황이 죽을 것만 같고 답이 없어 보이는 진퇴양난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출시켜 주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기도가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승리의 선포함으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사업과 직장과 모든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이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는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십니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묻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내가 기도해서 혹시 뭐가 될까? 가능성의 부분적인 신뢰죠. 근데 23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이제 할 수 있거든의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냐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혹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혹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혹시 들어주실 하나님? 혹시 들어주실래나? 혹시 들어주실래나? 혹시 하실 수 있을래나? 그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어오진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단 한 개도 없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발전이다라는 거죠. 믿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 이거는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구나.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24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자, 소리를 질러가면서 믿음 달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도 그냥 맹 놓고 있으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른 청년들 다 은혜 받는데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그래서 안 되나 봐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믿어질까? 저 사람들은 왜 저걸 이렇게 아멘 할까?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믿을 때 믿어진다. 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입술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안 믿어져. 아, 난 너무 불안해. 아, 난 너무 두려워.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믿음의 말을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주여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부르짖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차원 높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아버지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그 순간 뛰어오른 거예요. 그 믿음이 뛰어오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못 받았어요. 중학교 때도 못 받고, 고등학교 때도 못 받고, 대학생 때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포기했다면 여전히 못 받았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역사도 주신다. 되게 강한 회심을 체험했던 사람들, 웨슬리나 루터나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 오히려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믿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더 처절하게 계속 믿음을 구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 생긴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 계속 하세요. 하나님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청년들이 이제 열혈 청년 제자 캠프 스텝으로 섬겼던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지 몰라요.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내용을 청년들에게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어렵고 지금 우리가 절박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자. 청년 3일 금식 기도회를 열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이 뭐 하는 걸로는 이 나라를 깨울 수가 없다. 지금은 청년들이 해야 나라를 깨운다. 너희들이 기도의 제물이 되렴. 그래서 우리 3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자. 이게 뭐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3일 금식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상당히 힘들어요, 3일 금식하는. 근데 청년들에게 딱 던졌는데 믿음 없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한 30명 정도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 스텝들이 모였는데 다 뜨겁게 반응하고, 4개 교회가 스텝으로 섬겼거든요. 그 4개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함께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흔쾌히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구하는데 막 즉각적으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헤어진 시간이 11시가 넘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2분하고 남았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의논하려고 막 얘기를 하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한 교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신촌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지하철 역 옆에도 있고 거기가 또 청년들이 많은 곳이니까 거기가 어떨까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요. 11시 반이 넘었어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요. 아무개 목사님 주무시나요? 하고서는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딱 즉시 오시는 거예요. 오자마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청년들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3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 교회를 우리가 장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 몇 초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바로 본인이 엊그저껜가 북한에서 내려온 아주 중요한 어떤 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금식기도 하자 그러면서 교회 스케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래요. 그 시간에 날짜에 무조건 교회에 맞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사도 부탁드렸더니 저는 무조건 섬기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보통 강사로 오시는 분들 혼자 오실 때 많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밤 11시 반 넘어가지고 전화통화하다 이런 결정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일사천리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의 골든타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죠. 이 나라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나, 적화되면 어떡하나, 전쟁 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탄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혹은 쓸데없는 변론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왜 못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론, 이 나라가 이러냐 저러냐, 옳으냐 그르냐, 변론도 사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변론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되심을, 대한민국의 왕 되심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주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단과 섭리의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은 이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믿음은 가져야 된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북한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세요. 복음으로 통일되고 세계 열방을 향해 이 나라는 쓰임받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 좀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탄식하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